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주선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넘어지거나 힘들 때면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빴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서로 나누며 교제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임을 나누게 하옵소서. 서로 배려하게 하시고 포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섬김으로 나누게 하옵소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항상 겸손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가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목회 전념하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많은 일을 맡은 직분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강물 같은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차세대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온 교회에 차고 넘쳐 열매 맺는 기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마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과 은혜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시면
거기가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친히 이 땅에 임하셨던 약 2000여 년 전 유대 땅에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죠.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 예수님 계시니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가 있는데 거기 예수님 계시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거기 예수님 계시니 귀신이 쫓겨가고 온전케 되는, 죽은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조차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실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고 보여졌습니다. 저 옛날 2000여 년 전 유대 땅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여기서 다른은 이 주먹과 마이크가 다른의 다른이 아니라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의 다른, 같지만 다른, 즉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2000여 년 전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자리에 계시면 병자가 아파하는 자리에는 계실 수 없는 시공간의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나 주의 성령이 임하는 자리면 어디든, 주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면 어디든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한 그대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전하는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면서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를 의지할 때, 이 예수를 맞아들이고 환영할 때, 이 예수를 믿고 온전히 의탁하고 나아갈 때 나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가 환히 열리고 온전히 임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머리로 배운 이론들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올 때 13장의 많은 비유들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면, 예수님 함께 하시면 이러이러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친히 임해 오셨는데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54절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13장에서 쭉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고향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온 것이죠. 근데 이들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놀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자 그들이 놀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면 공통적인 반응은 놀람입니다. 왜냐? 한 번도 그것을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냥 신기해서 놀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와 능력으로 임해오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놀라고 끝나버린다면 신기하고 재미있는 구경거리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신기해하고 놀라고 한번 구경할 것으로 끝날 일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해오면 어떻게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나도 어떻게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저 지혜와 능력을 가진 분을 따를 수 있을까? 저런 놀라운 삶을 나도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구해야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대체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묻고 있습니다. 검증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하는 이 물음은 이게 중국산이냐 국산이냐 묻는 것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물음입니다.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별해 보겠다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55절부터 57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저 예수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냐, 저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의 동생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가문의 그런 집안의 그런 형제의 가운데 있는 저 예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누이들을 봐라.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냐.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우리와 똑같다. 라는 거죠. 어디서 났느냐라고 의문을 가지고 찬찬히 따져보고 판단해보고 살펴보니까 나랑 안 다른데?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죠. 우리 고향 친구인데, 우리 고향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자 나랑 다를 것이 하나 없는데, 집안도 내세울 것 없고 형제도 내세울 것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저런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는가 하면서 예수를 보게 되니 마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다는 그 말처럼 내 처지와 신세가 확연히 비교되면서 배가 아픈 거죠. 심각한 문제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검증한 일이 끝나게 되자, 목수의 아들이고 그의 형제와 자매가 누구인지 다 살펴보고 나게 되자,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 임해온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배척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모습을 좀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많은 편견과 수많은 내 기준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그런 편견, 그런 판단이 나로부터 내려지게 되면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왔어도 내가 스스로 배척하는 결과를 낳고 말게 된다라는 어쩌면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오고 임해오는데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거부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7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가 자기의 집과 고향만 아니면 자기 집과 고향만 떠나게 되면 다른 데서는 늘 존경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이미 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 편견과 경험과 선입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죠. 오히려 고향 사람이 아니면 그런 선입관, 편견,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편견, 선입관, 내 판단, 계산, 내 경험, 내 생각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올 때
그냥 놀라기만 하는 데서 그치고 마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났는가 라고 오늘 묻고 있는데, 어디서 났는가 하는 것을 다 버려야만, 검증과 판단과 생각과 경험을 다 버려야만 임해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인데, 고향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왔습니다. 알 수 없게 임해 온 게 아니라 분명한 지혜와 놀라운 능력으로 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확인하느냐?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오지? 누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해 왔지? 그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된 거지? 하는 것을 면밀히 살피고 확인해서 나에게도 저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오기를 열망하고 사모하는 자리로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체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면서,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었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이렇고, 누이들은 이렇고, 철저히 검증해 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고향이 누구고 친척이 누구고 아버지의 집이 어딘지를 붙들고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오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임해오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말씀이 임해오자,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검증한 것이 아니라 다 그냥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냐?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갔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갔다는 겁니다. 내 출신이 무엇이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 모습은 어떻지? 를 주목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좋은 나라,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누려도 가질 수 없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어서 전 재산 다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미련 없이 두고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나라가 너무 좋고 그 나라가 너무 온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8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냥 내용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 있는 친족이나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안 행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들이 환영해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도 여기서 뭐 능력 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인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를 그래서 믿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부모가 그 아이와 비할 수 없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아이에게 그 능력을 맛보거나 누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요. 고집을 부리고 있거나 또는 그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믿든 말든 고집을 피우든 말든 자녀의 필요가 이런 것이니까 계속 자녀에게 공급해주고 해주고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부모가 다 해주면 자녀는 망해갑니다. 자율적이지도 못하고 주체적이지도 못하고 인생을 자립하여 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참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마음이 아파도 때로 속이 상해도 가진 능력을 다 베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지금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예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억하심정으로 환영도 안 하고 그럼 떠나야 되겠다, 여기는 그냥 됐다, 이렇게 하시는 거일 수 있는데,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셨던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지혜와 능력으로 임해 온다고 해도, 명백히 알 수밖에 임해 온다고 해도 믿음 없이 나오면 그것은 그저 너무나 신기한 일이고 기적일 뿐이지 복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갖 기적과 능력을 다 맛봐도,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 애굽 군대가 아예 몰살돼서 다 소멸되어 버려도, 길이 없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해 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는 온갖 기적과 능력을 맛보아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이미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 차지하기만 하라고 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긴 안악자손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의 유아들은 다 죽을 게 뻔하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신비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거 맛보고 누리는 것으로 그냥 끝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살펴주시면 근심 걱정이 없는 거구나. 먹을 것 막 가득 내가 욕심 부리고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물통에 물 하나도 없어도 떼약볕이 내려져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물 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런 물,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계시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내게도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내게 이루어 주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심을,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어떤 것보다 복되고 귀한 것임을 믿으면 그 능력이 내게도 나타나고 경험되고 누려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비유 전체죠. 하나님 나라는 조금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변화시켜 버립니다. 다만 누룩이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하죠. 가루 섬알에 갖다 집어 넣어야 합니다. 섬알에 넣고 반죽을 할 때 그렇게 됩니다. 값진 보화를 발견해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살 때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리 보화가 있어도 재산을 팔아서 사지 않으면 내게는 그 값진 보화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늘 내 곁에 함께 계셔도 2000여 년 전과 다르게 성령으로 지금 내게도 역사하시고 내게도 함께 계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셔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내 나라만 이루어질 뿐이지 주님의 나라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를 배척하지 않는가? 다시 살펴볼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배척하진 않지만 나의 중심과 나의 삶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배척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이 본을 친히 먼저 보여주셨죠. 예수님 역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보이고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다 놓고 떠나셨습니다.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우리와 똑같이 임하여 오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만 버리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도 다 버리셨습니다. 왜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쏟아 부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걸 당신의 온 삶과 물과 피와 땀으로 생명으로 다 보여주시자 말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야기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의 왕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여전히 붙들고 쉽게 얘기하면 자존심 세우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 믿음을 드러내려 하고 내 자랑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임해 오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갈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도 덕지덕지 붙은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려낼 수 있도록. 높은 데서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주님의 그 겸손의 마음이 품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도 임해오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 아까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다 버리시고 나를 위해 낮아 주셨다는 그 복음, 내게 찾아오신 것만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을 다 버리셨다는 그 복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생명값을 치러서라도 나를 사는,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인,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에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처럼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서 나를 살게 하시려고 한, 그러니 내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예수가 증명해 준 그 귀하고 복된 삶을 내가 복음을 듣고 또 들을 때만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기꺼이 낮아지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나를 살리신 저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가득 채우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듣기를 열망하고 사모하고, 그 복된 소식이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예수께서 나를 저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부활 생명을 나타내 보이셨구나, 그 복음을 내가 바라보고 또 듣기를 원하고, 그 복음 아니면 길이 없고 정말 그것이 복된 소식이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들도 나의 죽음 이후에도 이것만이 복음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 복음 붙들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만을 원하셨기 때문에 높은 보좌만 아니라 생명까지 던져버리실 수 있었던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도 가득 차서 내 자존심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내어놓을 수 있고, 내가 쌓아왔던 경력도 그냥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자랑했던 여러 가지 육신의 자랑과 이생의 정욕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실제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또 누리고 알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